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기쁨이다 하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이제 말씀을 같이 증거할 것인데요. 사실 나를 안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키가 우리 사람들이 뭐 2m, 많이 큰 사람이 2m 뭐 한 50까지 보고 그리고 이 앞뒤가 뭐 한 홀쭉한 사람들은 20cm에서 많으면 한 50cm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 속에 이 마음과 생각이 숨어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얼마나 꼭꼭 숨어 있는지 내 자신을 알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고 하는 자 또는 내 의지, 뭐 정말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 쓰시면 제가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나를 통해서 사실상 나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용모, 실력, 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잣대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는 눈도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많고 자기에게 아픔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또 우리들의 대처하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도 그렇게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폐허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서 나를 찾아가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자아상, 곧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모든 말씀과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공통적인데,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면서 정말 다른 데서 그런 그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외적인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요소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조그만 글을 하나 썼는데, 잠 못 이루는 자에게는 모든 소리가 잠 깨우는 소리이지만 잠 잘 자는 사람에게는 모든 소리가 자장가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귀찮은 말이 되어지지만, 그건 잠 잘 오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꾸벅꾸벅 잠을 잘 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 잘 주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어떤 것에 따라서 이 자아상이 굉장히 부패해져 있고,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내 자아상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자아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대전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겉껍데기가 아닙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과 행복,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인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이 자신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느냐 하면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정말 평화스러운 행복과 평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그러한 가시덩굴을 언젠가 집어넣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가시밭길로 둘둘 말아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것, 이것은 내 진정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나는 생긴 게 왜 이 모양이야? 왜 누구보다 키가 작아? 누구보다 왜 이렇게 키가 커? 왜 생긴 게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광대뼈가 나왔어? 왜 얼굴에 주근깨가 있어? 등등으로 자기의 모양에 있어서나, 또는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왜 공부를 많이 못했어? 등등의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죠. 그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한 그러한 그 자이죠. 근데 그가 5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투에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에 죽음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그 무비보셋을 안고 나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개되었습니다. 그래서 5살 이후로 절뚝발이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모적인 것 때문에 가난한 자아상이 드디어 생기게 되었죠.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자식들, 내 가족을 잘 그렇게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죽은 개 형상이다. 자기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The Dead Dog Image, 죽은 개 형상을 자기의 형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 무비보셋에서 따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어떤 개? 죽은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천하고 정말 그 욕과 꾸지람에 아주 저질적인 그러한 대명사였는데, 근데 그 개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개, 더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제가 허씨인데 허씨는 김수로 왕, 가야국의 왕이었던 김수로 왕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김해김 씨, 두 번째 아들은 김해허 씨. 그래서 저도 왕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왕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출생이 어디냐면 바로 왕가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자기의 생각에 틀을 놓지 않고 신체적으로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몰락한 왕가의 왕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왕가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가인데도 그 모든 왕족으로서의 자유와 그리고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살아갔던, 참 뭐라고 할까요? 슬프다고 할까요? 참 안 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외모적이고 그리고 변화된 왕가가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왕가가 이렇게 변천된 그런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 왕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과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강화 일대 그저 최대 부자였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로 내려가면서 우리 때 내려오면서 그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무비보셋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왜소한, 화가들이 그 삭개오를 그릴 때 아주 배가 볼록하고 정말 키가 짤딱말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왜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그리고 박대했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의 약혼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왜소함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핸디캡이 끝내는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개 형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모르게 키가 작아, 등등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그렇게 비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내 자아상을 형성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뭡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에 있었던 그 전통, 그 왕족과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의 처지, 정말 5살 때 다리가 그렇게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 빈약한 자아상을 가졌던 무비보셋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끝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나를 내던져버리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잘못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난 못해. 그리고 난 못해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로 너도 못해, 우린 못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무비보셋의 죽은 개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 가운데 이렇게 거절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거절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쌓여서 옛날에 안 되었던 일들, 거절당했던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못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를 자꾸만 가둬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입을 통해서나 친구나 가족의 입을 통해서나 정말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사실요 정말 나도 보면 우리 아이들을 기가 살려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A를 받아오면 야 니네 학교 아이들은 전부 A 받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얼마나 내가 참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틈을 타서 마귀가 그래 넌 안 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살아 올리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삶으로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받은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왕족의 그 존엄성 또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되는 그런 영광의 가문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죽은 개라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만 이런 것에 우리 심령에까지 이 심령의 뿌리의 깊은 곳까지 그렇게 자리 잡게 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이 약한 생각들을 자꾸만 먹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거절, 남용, 수치와 범죄, 연약함 이런 것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부정적이고 우울해지며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에 떨고 분내하며 적대감과 억제감정, 비판주의, 시비, 미움 그리고 자기 연민 이런 것들에 아주 좋지 못한 열매로만 주렁주렁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지기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척하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자인 것입니다. 외식주의자인 것입니다. 겉으로 몇 가지를 해내는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우리의 출신이, 우리들의 과거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셀프 이미지는 사실상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찾으려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 주님은 그분과 함께 사랑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합당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귀가 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속으로 털포덕 주저앉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 바른 자상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속에서 경건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서 경건한 방법으로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지극하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내버려 두시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을 펼치실 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을 주시려고 또 손을 펼치고 있는 그 계도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대로 나가면 내 자아상 그리고 내 자아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자아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다른 사람들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뒤에서 뒷담화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이 그 자아상이 다 뭉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일색으로 이야기하던 그 아담이 마귀의 뭡니까?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전현이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일색에 사랑일색에 사람이 자기가 그 모든 죄악이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아상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자, 무비보셋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끝내보십시다. 이 이야기의 끝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 아닙니까? 다윗 왕은 그에게 종들과 땅을 주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절름발이 그 연약함 이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나는 죽은 개 같아. 정말 개만도 못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며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정말 뭐라고 할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식탁 안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비보셋보다 못한 죽은 개 형상을 가진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본래 아담과 이브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God's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나의 진정한 자상이 되어질 때에 바르게 인생답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없이는 그런 나의 자아상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에게 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완결되고 인준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자아상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아들, 딸로서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보다 돈이 없고 남보다 미모가 떨어지고
남보다 학식이 적고 남보다 또 이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참 부족해. 이런 가운데 정말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은 개와 같아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시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바꿔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자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주신 이 자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게 의젓하게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